르낭이라고 하는 불란서 신학자는 1863년에 예수의 전기를 냈는데요. 그것이 200판이 넘게 재판이 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은 예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 목판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아래 제목이 끝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그러한 몸과 또 헝클어진 머리로 고개를 숙인 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을씨년스러운 먹구름이 끼는 하늘에 검은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기 위해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쓸쓸한 패배자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르낭은 그 책에서 예수의 부활이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귀신 들린 여자가 헛개비를 보고 터트린 헛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환각 이론이라고 hallucination theor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러한 기절설도 있고,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납치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었는지, 혹은 부활이 없다고 했던 그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뒤따라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부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14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정말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고 믿는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양대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설교들을 보면 다른 것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두 가지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너희들이 믿는 모든 것이 헛되고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입증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로 17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너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이 죄값을 다 치르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죄수가 감옥에서 나와야 비로소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굴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로써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셋째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18절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간 우리 부모님들, 먼저 떠난 우리의 친지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또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헨리 게르티라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Portraits of Perseverance, 인내의 초상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칼이라는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는 말을 타고 자기 소유의 그 넓은 땅을 말 타고 달리면서 가슴 뿌듯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칼이 말을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저 멀리 자기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장농 이 늙은 사람 한스가 보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스는 나무 그늘 아래서 식탁을 펴놓고 이제 밥을 막 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먹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주신 음식에 대해서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칼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의 음식을 보니까 거친 빵 한 조각과 치즈 한 조각이었습니다. 칼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뭐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까지 하느냐? 그러나 한스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늙은 농부의 대답에 겸연쩍어진 칼은 이제 말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나 하면 오늘 밤 이 계곡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오늘 밤 이 계곡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그런 음성이 계속 났습니다. 칼은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일가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농부의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조금 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심장이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이 정말인가? 내가 정말 오늘 밤에 죽을 건가? 겁이 났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늙은 한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게 호소를 했습니다. 의사는 글쎄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와서 검진을 하고 말했습니다. 칼, 당신의 심장은 말의 심장처럼 튼튼합니다. 당신은 절대 오늘 밤에 죽지 않습니다. 칼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이 계곡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 늙은이의 꿈 얘기를 듣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저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처럼 의사의 확진을 받은 다음에 칼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늙은 한스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과연 그 계곡의 가장 큰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 계곡의 가장 큰 부자는 칼이 아니라 한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참으로 부요한 자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을 소유한 그런 참으로 부요한 성도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19절에 보면 만일 내세가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생이 전부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완전히 무효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허탄한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죽을 때가 다 돼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번갈아 목사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날이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들은 아버지 지금 꿈을 꾸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아니다. 꿈이 아니다. 나는 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얼굴을 봤다. 아마 천사들의 얼굴을 봤다는 뜻 같습니다. 옆에 있던 딸은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아니다. 딸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 내가 정말 이 날을 기다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얼마 후에 하늘로 영접함을 받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죽음은 허탄한 절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죽는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허탄한 날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부르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부활의 아침은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졌고 파수꾼의 봉인은 깨어졌고 파손되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혼비벅산해서 도망갔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니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비겁했던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도망갔던 제자들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용기와 담력을 가진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작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가 제자들의 죽음을 그의 교회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였으며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 귀양 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으며,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매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죽었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도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역시 활에 맞아 죽었고, 가롯 유다 대신 선출된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또 주님의 부활을 받던 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그것을 본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와 함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 실패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썩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신앙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살아났다고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는 교회들은 결코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영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영광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